키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니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읽은 거죠? 네. 유대인들 아시죠? 그런 유대인들은 참 세계의 장사꾼입니다. 참 유대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에 장사를 해가지고 다 참 많은 덕을 받아가지고 막 자꾸 참 더 퍼지는 참 여러 가지를 자기들이 참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노력을 하는 것도 많죠. 그러면서도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으면은 그걸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하고 참 어려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사람을 거지나 이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유대 그 사람들은 자기만 챙깁니다. 그거 안 좋잖아요. 자기가 많이 그리고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참 자기가 또 이끌어내면서도 그걸 자기만 생각하고 참 여러 가지 궁전처럼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만 알아요. 남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참 부추겨가지고 이 정도만 좀 이렇게 가지고 참 지내봐라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자기 손에 들어가고 또 계속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자기 것으로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부자는 부자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자가 다 먹고 갑니까? 다 마시고 갑니까? 다 살이 됩니까? 그런데도 안 주는 게요. 참 이상하다. 왜 참 그런 나라에서 참 남을 주고 도움도 주고 어려우면은 갖다가 주고 이런 것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만 가집니다. 차가 있을 것 같으면 최고를 가지고 있고 또 먹는 것 같은 게 최상으로 만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것만 모읍니다. 그러다가 덜컥 죽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요. 주라고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월을 말로 하면은 고리 대금업자 수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욕심쟁이 이런 말을 듭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기만 해라. 나는 돈을 모으겠다. 잘 먹겠다. 남 안 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참 안 좋지 않습니까? 요사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돈놀이 하는 돈벌이에 제법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돈을 제법 일가견으로 받는다고 이제 가진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동방의 유대인과 같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욕심만 내가지고 한국 사람도 욕심만 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다 하고 이렇게 말도 한답니다. 그 좀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을 가지고 동방의 유대인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 참 우리가 낯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쪽이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가 또 동방의 유대인 이렇게 된다 그래요.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유대인, 야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우습기도 해요. 아니 뭐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3절을 읽어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가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상업 활동을 국제적으로 벌여서 굉장한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더군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었으면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참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축복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성공하고 돈 벌어오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참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 14장 오늘 읽었지요. 야고보서 14절에서 14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같이 참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에게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다. 이걸 지나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바꿔져 버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죽을지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생명이 참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개. 그게 있다가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부자 같으면은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모든 하고 싶은 것 자꾸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것만 뭉개고 자기만 먹고 그래서 배가 뚱뚱하게 돼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는 부자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뭡니까? 나는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추태입니다. 추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야고보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적인 인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3절 본문 13절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1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생은 4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어떤 도시에 가서 미국 같은데 이런 데 가겠지요. 또 아무시에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 생선지가 참 우리의 도둑질 참 착각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네요.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 1년을 유하면서 잘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참 이렇게 되었는데 4가지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이잖아요. 그걸 잘 하잖아요. 도둑질 할 것도 아니고 사기, 강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못할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아무씨의 생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유하고 체류 기간이 분명합니다. 1년. 그 다음 장사하여 1년을 장사해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가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 치밀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건데 이렇게 하자면 사기,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못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하습니다. 아무시의 생선지가 분명하지요. 1년을 위하여 1년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장사하여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다시 한번입니다. 아모시의 생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유하여 체류가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와 보리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보입니다. 자신이 보입니다. 아, 잘했다. 이러는 거지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참 남겼구나. 야, 너무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번다. 수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부자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 당시 유대인들, 상인들의 가치와 그들의 참 인생관을 참 건강하게 물질주의적인 삶이 없어요. 물질주의로 참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그게. 그리고 돈이 그들의 참 구주와 주님이 됐습니다. 돈, 이게 유대인들이요 구주 예수처럼 받든다고요. 돈, 그걸 받들을 좀 만져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버저기 에헴 하면서 내가 괜찮구나, 잘났구나, 사람이 존경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게 목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번다, 수익을 참 수없이 많이 남겼다, 부자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인들의 참 가치관 또 인생을 철저하게 물질주의적 삶이었습니다. 참 그 유대인들도 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또 돈이 그들의 뭘까요? 구주와 주님이었어요. 밤낮 돈을 쫓아다녔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의 돈이 그들의 참 주머니로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들의 주님이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돈이 주님 하고 너무 이게 좋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참
말은 참 이게 나오지만은 돈이 나의 목자시니 이게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참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없다. 오직 자기 중심뿐이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저축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TV에서 그래서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시상식이 열렸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시계를 지는 사람이 한 해 무리 5천만 원을 저축했다가 은행이 상표와 상금을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묻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게꾼처럼 그 사람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지게를 져서 참 금년에도 5천만 원을 저금할 것입니다. 그럼 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또 5천만 원을 또 모으고 또 저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축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우리 같으면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할 건 안 되겠습니까? 할 거는 사회에 좋게 쓰라고 참 기금 비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척 친구들 등과도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돈은 자 들어보십시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이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팡 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참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는 하나님 모신 거지가 100번 나은 것입니다. 부자로 지랑방탕이나 하고 사는 사람보다 거지가 낫다 그러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부자보다는 하나님 모신 거지가 100번, 1000번 나은 것입니다. 이야, 그건 내가 그래서 참 그렇게 참 나오니까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질의 마음이가 있어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섬기면은 결국 두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도 자기가 참 자기의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 불 가운데는 참 참 예수 안 믿고 참 나쁘게 하는 사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외면하실 때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사람,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참 구원을 불 가운데 얻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짐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면서 그것을 참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참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뭐 어떻게 돼요? 참 보면서 야 이렇게 참 감격이구나.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참 이렇게 되거든요. 참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고요. 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은 인생을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참 이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욥기서에는요 7장 6절에 우리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 없이 막 달려나가간다. 그래서 끝으로 가서 천국이냐 끝으로 가서 지옥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런 말이 욥기 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은 그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이것이 천년 만년 참 살 것 같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보면은 머리가 좋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사이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 좋다고 자신하지 맙니다. 금방 돋보기로 껴야 합니다. 저도 또 이게 뭐 돋보기는 아니지만은 뭐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그야말로 인생은 빠릅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참 저도 몇 살쯤 됐어요. 내가 몇 살쯤 갔어요? 74시 됐습니다. 벌써. 정말 빠른 것 같아요. 휑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도 참 인생은 그처럼 빠르다고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고 그래서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지어다. 잠깐 사이에 기억이 없어집니다. 눈 좋다고 자신하지 말아라. 금방 돋보기를 껴야 합니다. 나도 돋보기 껴거든. 얼굴 팽팽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재밌네요. 그죠? 얼굴 팽팽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나는 조금 쭈글쭈글 돼버리고 이렇게 팽팽한 거 지나버렸습니다. 머리 검다고 자랑하지 마라. 머리가 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젊으면은, 그러면은, 늙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방 주름이 있고, 막 마사지를 해야 되고, 참 주름질은 참 마사지도 못합니다. 머리 검다고 자랑하지 마라. 머리 검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것도 들으세요. 머리를 깡그리 벌초한다 해도 하얀 머리는 얼마 안 가서 나온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허리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나이 들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심지어 키도 작아진다. 나도 약간 작아진 것 같아요. 참 세월이 가면은 그렇게 참 요사이는 그래도 참 70, 80, 90 어떤 데는 100 막 이렇게까지 막 올라갑니다. 옛날보다는 잘 먹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지요. 옛날에는 60이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70, 80, 제가 74시거든요. 그래도 아직 깐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어디 가도 되고 산도 타고 막 이런 것도 참 저한테는 잘 돼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뭐 지금도 막 달릴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은 주시는구나 이렇게 참 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이 들면 허리도 구부러지고 심지어 차도 작아 보이게 하고 그런 것이 사람이. 자, 마지막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영웅 있죠. 세계 영웅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참 흡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참 그런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참 잘 살고 그렇게 하다 해도 세상을 떠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영웅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날 때 유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으면 요새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어놓게 하라 하고 당면 그의 유언대로 그 영웅 알렉산더가 죽고 그래서 이제 두 구멍을 내어서 손을 양쪽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알렉산더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수거를 말해 줌이었다. 나도 곧 이렇게 간다 하고 죽었습니다. 빨리 가요. 빨리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살아생전의 세계를 흔든 왕이지만 결국 일찍 젊은 날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죽을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죽으면 우리는 천당 가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천사들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거기 계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죽어도 걱정 없어요. 죽으면 덜덜덜덜 그렇게 떨 것 없습니다. 죽어야 천당 가니까 안 죽으면 천당 가서 계속 그렇게 땅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70, 80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올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요. 밖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답니다. 아유, 무슨 천국이 있어. 이렇게 핀찬하고, 아이고, 예수도 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더라. 뭐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걸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참 기독교 참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게 그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 새는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맞지요? 공중에서 펄 날아가고. 물고기는요,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밭에 나오면 안 돼. 펄떡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참 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우리는 육지에 살고 뭐 이렇게 참 산에도 가고 가지만은 고기들은 참 바다에다가 뭐 뚫뚫 가다가 빼내리고 같으면은 팔딱 하다가 퍽 하고 죽어버려요. 참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뭐 이러지만은 그러나 뭐 고기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서 뭐 참 죄송합니다. 참 그렇게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자유가 있어요. 기차는 철길 레일 위에서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새는 하늘 공중에서만 자유롭습니다. 핑 날고 퐁 날고 그러면 참 나는 저렇게 공중은 못 날아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나는 데도 있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참 하나님 잘 만들으셔요. 참 하늘 그 다음에 땅 바다 뭐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참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푹푹 파다득 하고 내놓으면은 풀떡
풀다 가다가 죽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참 우리가 보라고 하고 참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은 이제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갑니다. 그것도 참 죽는 게 싫다 이렇게 자꾸 되죠. 나도 참 죽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 잘못됐다. 내가 74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74살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달리기도 진짜 잘합니다. 막 다시 요이 땅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따다다다다다 군인에 가서 그걸 해가지고 내가 1등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어요. 나도 좀 깐집니다, 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자유가 있습니다. 기차는 철길 레일 위에 자유롭고, 새는 하늘 공중에서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롭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유롭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왔다. 자, 마지막 2절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서 내일을 보장받는 화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